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나눔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이 함께 하고 있죠. 제 위의 세대도 있고 또 제 세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그리고 제 밑에 세대도 있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자면 제가 성장한 시기는 먼저 한국 사회를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뭐 그때는 그런 걸 잘 몰랐지만 어쨌건 군부 정권 아래에서 조금은 암울한 시기를 보냈지만 그러나 전쟁의 폐허를 듣고 일어서서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자라갈 때 우리나라는 점점 성장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세대들은 그야말로 열심히 사셨고 그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고 국민들의 소득 수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이제는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제가 80년대는 너무 어리기는 했지만 이제 군부 독재에서 벗어나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된 시기가 80년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제가 자라온 80년대, 90년대는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어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이 해소되고 또 소련이 해체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함께 좀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함께 잘 살아가보자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서로를 파괴하는 무기를 이제 좀 그만 만들자라는 그런 조약들도 맺어지고 조금 더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가보자는 그런 분위기의 희망을 가지고 2000년대를 맞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의 한 50년 살았는데 반백년을 저도 살았는데 50년이 조금 안 되게 사는 이런 제 삶 가운데 제가 살았던 세상을 생각해 보면 80년대, 90년대는 무언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좋은 세상으로 우리 인류가 나아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기에 제가 청년기, 청소년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함도 제 안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그렇게 겉으로는 꽤 괜찮은 것 같은 제가 살아가는 세상에 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어렸을 때는 함께 잘 살아보자 뭐 이런 게 더 우세했다면 어느 순간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함께 잘 사는 게 무슨 소용이냐, 나만 잘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내가 잘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라는, 그 전까지는 물론 그랬죠. 모든 인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내 안에 좀 감추어져 있었거든요. 우리 안에, 또 어떤 나라들 안에 그냥 감추어져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더 잘 살아야지 하면서도 이익을 바라면서도 무언가 함께를 이야기하는 세상이었다면 2000년대는 그것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세상. 그래서 내 이익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이익이 가장 중요해서 우리의 이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좀 전 세계가 더 평화롭고 더 좋은 세상이 되겠지라는 기대가 있기는 했지만 그 기대는 어쩌면 굉장히 불완전한 기대였던 것이죠. 평화와 어떤 협상 아래에 감추어진 것들이 있는 시대에 저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속물이네 라고 이야기했을 법한 이야기가, 그런 행동이 이제는 나에게 이익이 되면 뭐 속물이면 어떠냐, 내가 더 잘 살면 되지 라고 그냥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최근 10여 년은 제가 보기에는 인간이 그동안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제도와 이런 것들이 그거의 한계성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제는 그것을 좀 바로잡아 보려는 노력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이상한 현상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대표해 주는 게 미국에서 트럼프가 다시 당선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만 잘 살면 돼 라는 말에 사람들은 투표하잖아요. 뭐 다른 나라는 상관없어. 예전에 미국은 뭐 속으로는 어땠건 간에 겉으로는 우리가 강대국으로서 온 세계의 평화와 온 세계 사람들을 좀 돌봐야 돼라는 마음, 그런 말을 했었는데 이제 시대가 변해서 우리만 잘 살면 돼. 그렇게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어. 우리가 더 잘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인기가 있고 그 사람들에게 투표를 하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나라 상황도 마찬가지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정치제도, 경제제도들이 있지만 이제 인간이 만든 그 제도가 뭐 뭔가가 또 나오겠지만 이제는 그것이 한계가 우리의 눈에 드러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갈수록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한 싸움이 더 깊어지고 우리나라만 봐도 진영 논리가 강화되어져서 진짜 중요한 거, 본질과 관계없는 싸움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뭐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는 거기 속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는 우리는 그러면 과거보다 더 안 좋아진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만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앞에 말했던 그 싸움과 진영 논리에 누구보다 앞장을 서서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으라고 부르신 것인가?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가 왜 교회로 있는지, 내가 왜 나그네인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점점 안 좋아져가는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는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라기보다는 교회 밖과 교회와의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눈 이야기에서 세상 제도와 종과 주인,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이 편지의 마지막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 세상의 제도, 종과 주인, 남편과 아내로서의 삶, 그 이제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의 마지막에서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여요. 그러면 베드로가 과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그네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가? 우선 우리가 읽은 8절 9절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그네들을 향한 부르심의 이유와 부르심을 위한 삶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부르심의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뜻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은 분명히 죄로 인해서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한 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깨어진 세상, 점점 좋아질 것 같은데 좋아지진 않고 더 나빠지는 세상이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깨어진 세상을 향해서 어떤 뜻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 매우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깨어진 세상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 만드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매우 분명한 뜻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왜 부르셨을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매우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9절 후반부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갈 때,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9절 하반절에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먼저 불렀는데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 복을 이어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들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맨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은 매우 일관됩니다.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의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은 매우 성경에 일관된 방법을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어떤 것을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자신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세요. 그래서 그게 아브라함이었고 이스라엘이었고 이제 누구예요? 택함 받은 나그네, 즉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온 세상을 분열시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세상을 하나님 만들고 싶으셔서. 그러면 그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8절, 9절 상반절에 말하고 있죠.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을 이어주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뭐냐면 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사람들 간의 어떤 차이가 있을 때, 다름이 있을 때 그 다름을 부각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너와 나는 달라. 그리고 거기에 그 다음에서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거로 완전히 낙인을 찍어버려요. 너는 그렇지 라고.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은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따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넌 이제 저쪽 편 나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살아가지만 교회는 한 마음을 품는 곳입니다. 우리가 조금 다르더라도 다름을 인정하고 한 마음을 품는 곳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동정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동정한다는 헬라어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함께 고난을 느낀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의 아픔, 사람들의 고난, 어려움을 같이 느끼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사람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아픔을 비웃고 너무 세상이 못돼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즐기기까지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요. 교회는 아픈 이들을 조롱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픔을 즐기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형제를 사랑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사랑이 뭐 굉장히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라 여기는 그냥 이렇게 우리들 일반적인 사람들 간의 우애를 이야기하는 사랑인데요. 세상은 어떠냐 하면 그 우애를 다져나가는 것, 우정관계가 서로 배려하고 잘해주는 것보다 오히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게 더 낫다고 우리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호의를 베푸는 게
좀 이상하게 여겨지고 제가 나한테 무슨 다른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우정을 쌓아가는 곳이고 호의를 베푸는 곳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곳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교회는 불쌍히 여기는 곳이에요. 여기서 불쌍히 여긴단 말은 그 애간장이 끊어진다, 뭐 우리말로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애끓는 마음, 예수님이 보셨을 때 목자 없는 양같이 바라보셔서 불쌍히 여겼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겸손을 품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내가 먼저 믿었다고 나는 구원받았는데 너는 구원 못 받았지 라면서 사람들을 무례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겸손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 속의 교회, 나그네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을 해도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곱게 보질 않아요.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세상은 교회를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9절 앞부분 상반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라고 권면합니다. 심지어 이 일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알고 누리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뒷부분부터 시편 34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런 삶,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 베드로가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구절은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뭐 실수할 때가 많은데 말이 많은 사람들은 실수를 많이 해. 저도 말이 많아서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말이 먼저 바뀌어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돼요.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많은데 가짜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그냥 나는 그게 진짜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확인해 보지는 않았어. 그리고 그것을 그냥 마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저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제가 봤을 땐 그런 행동은 그리스도인에게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누가 말했는지, 어디서 말했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분명히 분별을 해야 돼요. 살펴보아야만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카톡방에 나르고 이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조심해야 돼. 특별히 이런 세상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더불어서 베드로는 선과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선을 추구하지도 않고 평화를 추구하지도 않아요. 세상은 뭘 추구하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계속. 그래서 때로는 평화로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선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선과 평화를 추구하지는 않아요. 그냥 선과 평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야. 왜?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선해야 될 때가 있으면 선하는 것이고,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평화가 필요하면 평화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과 평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교회는 세상에서 너희는 이래야 돼 라는 교회는 이렇다는 거야. 지금까지 제가 얘기해 드린 거. 그러니까 교회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매우 한 가지 똑같은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매우 다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게 너무 어렵잖아. 그런데도 그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선과 평화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나쁜 소식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진짜 좋으면 되는데, 우리의 삶이 잘 풀리고 막 괜찮으면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안타깝게 세상은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수록 세상은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앞에 나온 8절 9절의 내용을 이렇게 막 살아도, 그리고 시편 34편의 내용을 우리가 막 살아도 우리들에게 뭐가 되게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닿을 때, 우리가 앞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을 겪게도 되지만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것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의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상황 속에서건 간에 우리가 교회로서, 나그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올바로 추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계속해서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이 안 좋아질 것 같고 점점 나빠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그런 암울한 세상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제가 얻게 된 희망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같은 나그네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냥 별볼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보루일 수도 있어요. 최후의 희망. 저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앞에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가 주인인지, 돈이 주인인지, 어떤 사람이 주인인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자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하는 거고,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이유는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내 마음에 중심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내가 오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늘 고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삼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되게 많은 이야기, 8절 9절 이야기를 했지만, 궁극적으로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곳이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지만 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다른 이들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관계성에서 우정을 쌓아가는 사람들이고, 사회적인 약자를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삶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첫 번째는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쟤네들 이상하네, 이렇게. 그런데 그 이상함 가운데는 그게 나쁜 이상함이 아니라 뭔가 희망을 발견하는 이상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이상해 보이고 꽤 그래도 괜찮아 보인다면 누군가 묻겠죠. 넌 그렇게, 근데 왜 그렇게 사니? 그게 15절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주를 모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뭘 해야 돼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 물음이 있을 때 진짜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때예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늘 준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정말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물을 때, 넌 도대체 왜 그렇게 사니? 물을 때, 제가 대학교 때 제 친구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 왜 그렇게 사니? 물론 제가 이렇게 잘 살진 않았어요. 거기서의 의미는 교회에서 왜 이렇게 오래 시간을 보내냐는 의미였는데, 너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답변을 못 해줬어. 너무 안타까워요. 회개하고 있어요, 주님께. 내가 했어야 하는 일인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냥 그때 제 대답은 이거였어요. 뭐 그냥 교회도 재밌어, 뭐 이 정도였어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살아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대답할 것을 준비해 둔 사람이어야만 돼요. 그냥 저처럼 그냥 뭐 재밌어, 그냥 믿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세상 일 다 잘 돼,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안 된대잖아. 앞에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데 뭘 잘 된다고 자꾸 우리 거짓말 치지 마세요. 안 된다고. 잘 이런 이야기 그냥 막 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스스로 고민하셔야만 돼요. 왜냐? 그냥 우리 교회에 누굴 데려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리는 복을 이어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린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온유하고 두렵고 선한 양심으로 해야 한다고 베드로는 말해요. 여기는 온유함, 두려움, 선한 양심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는 온유해야 돼. 잘 못 알아듣는다고 화내지 마시고, 한 번 얘기했는데 에이 안 되겠는데? 이러면 그러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전하세요. 두 번째, 두려운 마음. 베드로전서에서 두려움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전하세요. 그냥 장난으로 하지 않는 거. 하나님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돼. 그리고 선한 양심은 나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 없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삶으로 전해지지는 않아요. 복음의 내용이.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삶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복음을 말로 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 중에도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냥 막 여러분들이 고난 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 중에 의를 받는 거야. 그런데 고난 중에 의를 받으면 물어보는데 몰라, 내가 왜 고난을 받고 있는지 잘 대답을 못해. 그럼 그 사람 복을 못 받는다고요. 그래서 우린 그걸 잘 전할 수 있게 준비해야 돼요.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나눔교회 가족들을 통해서 정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베드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는데, 18절부터 오늘 읽진 않았는데 여러분 다 읽어오셨죠? 네.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원래 있는데 거기는 생략됐을 거야 아마 대학교 중에는. 네. 베드로는 지금까지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고, 이것을 위해서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해? 라는 생각에 베드로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를 읽다 보면 베드로는 뭘 말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얘기를 잘해요. 뭘 하다가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근데 예수님 봐봐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18절부터 나온 구절은 베드로전서에서 제일 어려운 구절이고 성경에서도 꽤 어려운 난해 구절, 여러분들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할 만한 그런 구절이에요. 막 노아 얘기도 갑자기 막 나오고 옥이라는 게 나와요. 박성선 집사가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해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길게 설명 못하고 짧게 설명을 할게요. 베드로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이 희망이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18절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목표가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19절에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영으로 하나님이 살아나셨는데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이 옥이라는 게 나와. 그런데 이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 하면 그 다음 절에 노아의 방주 때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당시 유대 사람들은 하늘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고 믿었대요. 그리고 그 가장 아래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그 하늘의 가장 아래쪽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 19절에 말하고 있는 옥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진 않았는데 아마 천주교의 연옥이 이 옥일 겁니다. 이건 제가 확실하게 찾아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성경에 옥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야. 처음 봤죠? 저도 거의 처음 봤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예수님 뭘 했냐면,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 거냐면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고 계세요? 어디로 가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고 있잖아. 하늘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는 중에 하늘의 맨 밑에는 누가 있다고? 옥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뭘 하셨어? 선포하셨대. 뭘 선포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끈 것과 같은 복음을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선포하세요. 심지어 하늘로 올라가면서까지 그 하늘의 중간에 거기 머물러 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까지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장면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세례 이야기를 또 갑자기 해요. 노아 시대 때 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인데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표다. 그게 바로 세례다.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물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를 우리는 뭘로 표시하죠? 공동체 내에서 세례를 통해서 표시하잖아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확증되었다고. 그러면 물로 이제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세례받은 이들이 해야 할 일은, 걸어가야 할 길은 뭐냐?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애쓰셨어요. 이 땅에서 애쓰셨고 죽기까지 하셨어. 그리고 심지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거기 구원 못 받은 사람한테 이거 또 얘기하셨어. 그럼 우리는 어때야 되나요? 세례받은 우리도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모든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어야만 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이들을 우리의 삶과 말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암울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더 나빠지고 있어요. 더 깨어지고 있고, 있어서는 안 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상하게 부르셨어요. 먼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냐? 결국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희망이 되는 사람들. 오늘 제목을 제가 한 10번 정도 바꿨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세상에 필요한 나그네들. 세상에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진짜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추구하고 살아야 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야 할 일입니다. 바라기는 나눔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맞는 일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일들이 세상의 희망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